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21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어론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전체를 평가를 할 때에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자기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12분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그 12분들의 이름들이 자세히 사실은 소개가 되고 있죠. 제일 먼저 소개된 분이 갈렙의 조카가 되기도 하고 또 사위가 된 온니엘 시작해서 에훗, 왼손잡이 사사, 그리고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사사로서는 유일한 여사사였던 드보라, 바락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했던 북쪽 하솔의 세력들, 철병거 강력한 그런 부대를 무너뜨렸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오늘 이제 저희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보고요. 그 뒤에도 또 여러분들의 사사들이 뚝 등장이 되죠. 돌라라든지 야일, 이런 분들은 아주 짧게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입다, 또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는 삼손까지 이렇게 12분의 사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좀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사사를 6분을 따로 이제 좀 추려서 성경 기록이 많은 대로 하면 그들을 우리가 대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분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 그다음 입다, 삼손, 이렇게 6분의 사사가 좀 성경 기록의 내용들이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대사사들을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드온은 사사기 전체 속에서 좀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죠. 6장부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등장이 됩니다. 물론 또 그 8장 중반에 가면, 뒤에 북부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앞에 짐승 하나를 붙여서 뒤에 망나니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기드온에게 그 60명인가요? 6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자기 의복 형제죠.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런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그 아비멜렉. 이 이제 스토리가 또 그 뒤에도 쭉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70명의 그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아비멜렉, 기드온과 같이 묶어서 합니다. 스스로 왕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역사는 또 흘러가게 되는 쭉 나옵니다. 입다 그리고 삼손으로 이어지는데요. 기도원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6장에서부터 만나게 되는데 한번 우리 6장부터 한번 좀 이렇게 거슬러 오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읽었던 말씀이 8장입니다만은 여기까지 기도원의 그 태도 그것은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자신은 백성들이 취대를 해도 왕이 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했던 왕정 정치, 하나님의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라도 그것도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고라도 자기 스스로 첩의 자식이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겠다 하고 이렇게 했던 역사는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6장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이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력의 손에 넘겨줍니다. 미디안은 오늘 이제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건너편 쪽에 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경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한 7년 정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죠. 이 미디안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6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디에 사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 속에 들어가고 또 산에다가 높은 성을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제대로 집에 거할 수 없다는 상황. 그 다음 3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그 토지에서 나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고 빼앗아 갑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약탈과 수탈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고통이 왜 왔는가? 이 7년의 정말 말 그대로 흉년 또는 7년의 수탈의 세월이 왜 왔는가? 그것은 6장 1절에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백성에게 자기 비친 백성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있죠. 분명하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어쩌면 고난이라는 부분이 욥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응보의 부분을 해석될 수 없고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높은 뜻을 위해서 드러날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더 많은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짓을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7년 그 7년 동안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어쩌면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드는 것이 빠른 우리가 고통을 덜 당하는 시간이지 그 시간을 쌓아갈수록 그 나중에 반작용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을 이렇게 누를 때에 조금만 누르면 조금밖에 안 튑니다. 그러나 그것을 꽉 누르면 그가 올라갈 수 있는 탄성만큼이나 그렇게 튀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그런 형태를 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빨리 깨달으면 그냥 정말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쌓아놓고 하면요 그것이 나중에 터져날 때는 정말 자신 혼자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들 주변까지도 고통을 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 7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6장 7절에 가면 이렇게 7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한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떠나 있더라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더하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등장이 되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경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 기드온은 정말 성격적으로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심하기도 하고 도무지 사사로서 이렇게 맡길 만한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시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 가시니까, 만들어 가시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소심한지 이 수확기의 밀을 이렇게 수확할 때에도 그는 그 들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뺏으러 올까 봐 그는 아주 그 움푹 패여 있는 포도주 듭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 그럴 때도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요청하고 그런 표정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소극적이고 아주 어쩌면 내성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더하시니까 그 기질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의심 없이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달려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그의 이름 하나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것이 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여룹바알인가? 그것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사실 그 근동 지방에 소위 최고의 어떤 그 신이라 그러면 그는 바알이죠. 그래서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룹바알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 바알과 맞짱 뜬 사람 이런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바알과, 저 큰 바알 신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 맞짱 뜬 사람, 다툰 사람, 싸운 사람, 이게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제 그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기드온, 여룹바알 이렇게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이 여룹바알이 이제 드디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은 7장부터 쭉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의 군대가 워낙 많은 군대가 왔고요. 자,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쳐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예, 요아처럼 지나가고요. 자, 7장에 오면 여룹바알에 관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옆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그 평야 지대가 이스라엘 평야고 여기가 아마 미디안 아마겟돈이라고 부르지는 머깃도에서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머깃도쯤에서 앞에 보면 산이 보이는데 제일 왼쪽에 다볼산이 보입니다. 저 먼 다볼산이 사실 직선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만 다볼산이 보이고 변화산이죠. 거기서 조금 오른쪽에 오면 모래산이 있습니다. 그 모래산 쪽에 이제 나인성도 그 동네에 있고요. 뭐 이런 그 지역입니다. 그다음 거기서 오른쪽으로 오면 거기 이제 길보아산이 보이죠. 근데 지금 이 하롯셈에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래산 쪽에 진을 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은 길보아산 쪽이고, 그다음 그 적들 미디안 세력들은 모레산 쪽에 진을 쳐서 이렇게 부대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길보아산 아래에 있는 하롯셈이라는 곳에 거기에 진을 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장소가 하롯셈이라고 하는 셈이 나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많지 않은 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오아시스고 정말 생명과 같은 곳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진을 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 적들이 보이는 모래산까지는 진짜 앞에 보이는 위치입니다. 하나의 병거를 몰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동원하면요 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 그러면 맞닥뜨릴 수 있는 위치, 이런 곳에 지금 진을 쳐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전쟁을 치르니까 각 지파에서 병력들이 차출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산이 다른 거죠. 지금 미디안의 세력이 약 10만인데 지금 이 기드온의 군병들은 3만 2천 명 정도가 모집되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가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0,000명 대 10만 명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겁니다. 그보다 10배나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테스트를 해서 다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하롯셈에서의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1만 명의 군대를 두고 이들에게 이제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일컫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물을 막으러 하롯셈으로 우리가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롯셈 물가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마 행군을 하고 물이 아주 목이 말라서 이 하롯셈에 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딱 300명이고 그 외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거나 그냥 물속에 얼굴을 쳐박아서 이렇게 막 그 자기의 이 그 갈증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이렇게 화면에 하나의 그림이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이렇게 뭔가 사주 경계를 하면서 주의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마시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1만 명 중에서는 불과 30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300명만을 남겨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12절에 가면 미디안과 함께한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세력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에 그냥 메뚜기 같이 꽉 깔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은지 낙타의 수,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최고 빠른 그런 거잖아요. 말보다도 더 힘있고 더 잘 가는 이런 막 낙타, 오래 달릴 수 있고 말은 사실은 몇십 킬로 못 달리는데 낙타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뭐 동방 박사들 보면요, 뭐 왕복 2,000km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이렇게 동방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운송의 수단이고, 그런데 이런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으니까 지금 이 모래산 쪽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세력, 그리고 미디안과 연합한 세력들의 숫자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것도 겁을 많이 먹고 사는 이 기드온에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 했더니만은 이제는 10,000명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불과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사실은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자, 그 전투의 방법을 보시면 이제 7장 20절에 가 보시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 속에 횃불을 넣어서 이제 불빛이 밖으로 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하룻셈에서 300명
이스라엘의 진영이죠. 그곳에서부터 이제는 밤 사이에 이렇게 야간 기습 행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모래산, 바로 미디안의 세력들이 진치고 그 밤에 아마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가찮은 거죠. 저 군대 숫자가 너무나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탕망탕 그렇게 술에 취해 누워 자거나 그렇게 있는 그 세력들 앞에 이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 떼를 나누어서 갔다. 세 개의 100명씩 부대가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미디안의 진영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사인에 따라서 항아리를 일단은 깨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막 불고 양각 나팔을 막 불고 이러면서 그 300명이 동시에 그 밤에 아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던 그 무리들 앞에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 마음속에, 미디안은 다른 한 민족이 아니고 아말렉이나 동방 이런 여러 연합된 지금 세력들이 와 있는 거니까요. 언어가 다르고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기습적으로 기드온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이 하신 그 전술, 마치 여리고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이 300명이 그렇게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고 또 나팔을 불고 이렇게 막 할 때에 그들 속에 엄청난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주시고 또 그 소리가 막 청청병력같이 수많은 어떤 세력들이 동시에 오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드셔서 그들 하여금 서로 안에서 자중질환이 나게 만듭니다. 서로 막 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것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던 그런 내용이 기도원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승리하고 난 뒤에 기도원은 그들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되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구원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쟁에서 이것도 너무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그 큰 세력을 이겼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기도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즉 당신의 대를 이어서 당신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 위에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땅에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통치 방법입니다. 그 이전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기도원이 안 거예요. 내나 어떤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실 우리는 바로 이런 통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사실 구약은 그런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것을 세워가기로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것이 작동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사시대를 보니까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전을 당하고 있는 시대, 주변 나라로부터 역전을 당해서 오히려 침공을 당하고 그들에게 굴복당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게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면 그렇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때나 솔로몬 때도 조금 되는 것 같더니만은 그 중반 후반에는 완전히 나라가 그냥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백화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 역사는 그렇게 망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님이 구약의 개념과 좀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직접 들었던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곧 율법 사랑, 말씀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때와 지금 이 시대에 공통되는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또 선지자의 글로서 표현되었고, 신약에는 바로 사도들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체적으로 했을 때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를 통하든 제사장을 통하든 선지자를 통하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든 사도들을 통하든 그 흐르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고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성령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사사 시대보다 더 완전한 시대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왕은 없습니다. 물론 4년 5년마다 선출되어지는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왕이 아니죠. 이 땅의 나라죠. 그냥 대리 통치자로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신약의 시대, 이런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단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독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떤 예전의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의 그런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여러 순서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보면 이 예배 시간의 거의 50% 정도 이상은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으로 할애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강론이 참으로 중요한 순서인 거죠. 사실 가톨릭 교회의 예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본 적이 있고 또 한 번 탐방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그런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은 채널만 좀 돌리니까 보여지잖아요. 채널만 틀면 가톨릭 방송이 나오니까 볼 수 있습니다. 어째 잘못 돌면 또 거기에 또 무슨 이렇게 머리를 달민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 예배를 보면서 확실히 이전하고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던, 모르던 라틴어로 막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던 그분들이 이제는 강론하는 시간, 우리의 설교 시간이 그들에게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톨릭은 그러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적 부분, 순서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자기들이 중요해서 그런 의식, 순서를 하는 것 다 나와서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성찬의 떡이죠. 우리가 받는 떡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떡과 똑같은 것. 그분들은 하얗게 더 납작하게 이렇게 입에다가 손가락으로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 그게 흘러 떨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가 먹어버렸습니다. 그 개가 성화가 되느냐가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성찬의 거룩한 떡은 그 가톨릭의 입장은 먹으면 주님의 육체로 변화되는, 주님의 육체로 바뀌어진다고 믿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념설이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무교병 잡사도 그건 그냥 무교병입니다. 포도주 이거는 마셔도 그냥 그건 포도주입니다. 그냥 기념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다릅니다. 거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빵 하나는 거룩하고 그걸 먹는 순간에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 바뀝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포도를 주지 않는 것도 오래된 그런 어떤 신학적 문제 때문에 사제들만 마시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나오면 떡만 줍니다. 근데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 그 떡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실수로. 그리고 그 마당에 이렇게 예배당에 다니던 개가 먹었습니다. 개가 뭘 잡순 겁니까? 주님의 몸을 잡순 겁니다. 그 개도 거룩해지는 거였죠. 이런 신학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떡을 서로 나눌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되고 난 뒤로부터 그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분잔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사자 앞에 나와서 입을 쫙 벌려야 속 넣어줍니다. 그래야 절대로 그 거룩한 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들은 그런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약간 바뀌어지는 게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독하게 안 가르치던 가톨릭 교회가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어쨌든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신부님의 설교는 굉장히 세련이 있습니다. 세련된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성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외국어로만 이렇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좀 좋은 쪽으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핵심은 뭡니까? 왜 우리가 가톨릭에서 개혁에서 나왔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부재한 시대, 말씀을 강조하지 않은 시대.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그들이 무슨 성당에서 그 고난의 기간에 그렇게 기어서 뭐 몇백 계단을 간들 그게 무슨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 용서 받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 계단을 한 그 고난 기간에 한 10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은 전부 낙타 무릎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 주간에는 얼마나 무릎으로 기어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용을 쓰지 않겠습니까? 루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부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런 것으로서 내가 용서를 받는단 말이냐? 아니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제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벌떡 일어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깨어나게 되고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왜 1000년 이상 동안 1517년에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기독교가 1500년을 걸어오면서 우리 주님 이후에 한다면 1400년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자꾸 변질된 것은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예전을 통해서 충분히 갑니다.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는 행사를 보면 대단합니다. 뭔가 좀 거창한 일들이 있고 그런 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슨 대단한 옷을 입지 않아도 대단한 어떤 폼이 없어도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연기 나는 걸 안 흔들어도 소리 나는 소리 안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바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 개신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많은 장소들을 보십시오. 어떨 때는 회당 안에 서지만은요 회당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도 했지만은 주님이 성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떤 날은 호수에서도 또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물 위에 서서 배를 띄워서도 설교를 하시고 어떤 때는 들판에 앉아서 하시고요. 어떤 때는 그냥 여러분 다양한 장소 구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이 인정되어지는 곳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불행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부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왜 부재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레위지파를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야 될 율법의 부재였습니다.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가까이 하자는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에도 어느 시대에도 아니 계신 곳이 아니 계신 때가 없었지만은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그 시대,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부재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행여나 하나님 부재의 가정, 하나님 부재의 개인, 하나님 부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